지금으로부터 불기 2560년 8월 6일 연화정사 7월 7석 기도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금 일신중 즉현 무진신 현재 삼보전 일일 무술에 옴 바으라 아미 옴 바으라 아미 옴 바으라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삼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삼바 수리 수리 수수리 삼바. 오늘은 칠석을 맞이해서 칠석에 관련된 기도를 좀 하고 또는 설법도 오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진짜 7월 7일 칠석의 날은 아니고 수요일쯤 될 겁니다. 수요일 맞나요? 음력으로 7월 7일이 칠석이죠. 7월 7일이. 사실 요 명절이 뭐 불교적인 명절이라고 특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많이 없지만, 근데 좀 어떻게 한국이나 중국적인 전통에서 이게 온 그런 명절입니다. 7월 7석이라는 날이.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절에서는 또 이런 날을 맞이해서 기도를 했고 또 불공도 올렸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전통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편승된 그런 사상이고 명절이 바로 7월 7석이 될 겁니다. 자, 7월 7석 하면은 이제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견우가지지. 네, 견우하고 직녀가 만나는 날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견우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었죠? 네, 소를 다루던 친구였고, 직녀는 옥황상제의 딸이죠. 옥황상제의 딸인데 이제 배를 짜던 옷을 만들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죠. 그 소를 기르는 것을, 견우는 소를 키우는 것을 좀 게을리했고, 직녀는 배를 짜는 것을 좀 게을리해가지고 배틀에 거미줄이 끼고 소가죽이 그 소가 말라가지고 소가죽이 배와 등이 맞붙을 지경에 관리에 소홀히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게 예나 지금이나 젊은 것들은 항상 그리고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계나 젊은 것들이 참 말은 참 안 듣죠. 그러다가 이제 옥황상제가 노했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얘들을 이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저 은하수 끝에다가 이렇게 견우와 직녀를 이제 갈라놓고 1년에 한 번만 딱 요 날이죠. 7월 7석, 7월 7일 날 이제 까마귀와 까치들의 도움으로 오작교를 만들어서 만나게 되는
1년에 단 하루. 그래서 보통은 이날 그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 그러죠. 예,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그래서 7월 7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견우와 직녀가 만나가지고 회포를 풀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던 날을 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그 1월 1일이라든지 3월 3일이라든지 7월 7일이라든지 9월 9일이라든지 이 홀수가 되는 날을 그 양기가 가장 그 왕성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그 숫자가 1월 1, 11, 33, 삼진날에 걸리죠. 33, 1월 1일은 설날이고 3월 3일은 삼진날, 그리고 5월 5일은 단오죠. 단오. 네. 그리고 7월 7일은 이제 칠석. 그리고 9월 9일은 이제 중구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그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금 농경사회에서나 문화적으로나 농경제 문화에 있어서나 아니면 전통적인 그럼 한국의 문화에서나 아니면 중국적인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날 가운데 하나가 7월 7일 칠석이 되겠고, 특히 이 날들에 대해서는 이 날은 예전부터 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아니면 또 그 어디 사당이나 이런 데 좀 찾아가가지고 산속에 또 그 기도를 올리고 하는 것이 그 정도 한국적인 전통 풍습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통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은 사실 공약물을 조금 특이한 걸 준비합니다. 1년에 초년생 과일이라 그래가지고 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불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퇴색되어가는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과연 불교적인 전통하고는 이것이 그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고 봤을 때는,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정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특히 한국 불교에서의 이 정각들의 모습들, 특히 한국만 있는 그런 정각이 바로 요거라 그랬죠. 삼성각이라 그랬죠. 다른 어디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 있는, 한국 전통에서만 있는 그런 정각이, 불교 정각이 삼성각입니다. 삼성각. 자, 요것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흔히 붓다라 그러죠. 붓다, 부처님을. 부처님에 대한 명칭 자체를 우리들이 조금은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이런 걸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부처님은 우리들이 흔히 붓다라고 하면은 한 분만을 이렇게 떠오르죠.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만을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붓다라는 명칭 자체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깨달은 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 그리고 눈을 뜬 자, 지혜의 눈을 밝게 뜨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붓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과연 현세계에 한 분만 존재했을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도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또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의 붓다라는 표현은 단 한 명에게만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그리고 한글로는 붓다 또는 부처님, 조금 존칭을 표현해서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본 의미는 이제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붓다가 됐습니다. 붓다, 부처님.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동양,
특히 오리엔탈 종교에서 보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일신을 믿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힌두교든 아니면 자이나교든 조로아스터교든 그런 동양 쪽에서 탄생한 종교들에서는 다종교를 믿는 아브라함 쪽의 그 기독교나 아니면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쪽의 종교 계통에서는 단 한 명만의 신을 얘기하죠. 유일신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다른 신들에 대한 부정을 이렇게 하지만 불교나 아니면 뭐 자이나교나 아니면 힌두교나 다신교를 신이 다양하게 다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그 가운데 가장 최고가 뭐 힌두교에서는 비슈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검천이라든지 이걸 주장하고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힌두교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붓다를 자기네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이라고 자기들은 부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상들이 사실은 동양 종교, 오리엔탈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바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이 한국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는 토대도 이런 쪽에 좀 열려있는 그런 생각들에 의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여러 다른 신들을 한국에 있는 토속 신들에 대한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쪽에 사상이 가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교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삼성각이라는 그런 정각도 이렇게 마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쪽에 아마 어디선가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 성원 스님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건데 아마 조금 지금쯤 잊어버리실 때가 됐을 거라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부처님이라는 붓다라는 이 명칭 자체에 대한 이해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겠고 오리엔탈 종교에 대한 이해부터 일단 그래서 짧게나마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한국적인 사상에서 이 가장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삼성각이 이렇게 큰 절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정각 정면에 있진 않고 어디 좀 산속 좀 길쭉한 곳에 가면은 이런 정각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삼성각이라든지 산신각이라든지 아니면 칠성각이라든지 그렇게 돼서 그 안쪽에 보시면 그 삼성각의 안쪽에 보시면 딱 이런 식으로 정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탱화를.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칠성 모시는, 그리고 좌우로는 산신과 독성을 모시는 그런 형태로서 보통은 삼성각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요분이 이제 산신입니다. 산신. 산신인데 보통 이렇게 보셨듯이 호랑이를 이렇게 안고서 호랑이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 탱화들을 모셔놓은 것이 이제 산신입니다. 산신. 한국에 산이 많죠. 산에도 신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통칭해가지고 이 한 분을 모셔놓고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 한국적인, 정말 한국적인 사상에서 만들어진 불교적인 한국 불교적인 전통에서 만들어진 딱 신이죠. 다음이 이제 그 독성이라고 합니다. 독성. 독성은 이제 혼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흔히 독성을 그 나반존자라는 사람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합니다. 나반존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지혜를 증득하신 분들을 아란이라고 했습니다. 아란.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으신 분들을 아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유명한 가장 지혜가 뛰어나셨던 16분의 그 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다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성, 그분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라고 해가지고
요 정각도 따로 이렇게 독성각이라고 모셔놓기도 합니다. 한국적인 전통에서는. 자, 그리고 바로 칠석과 이제 좀 관련이 좀 깊은 분이 중앙에 모셔진 이제 칠성. 흔히 불교에서는 치성광열에 보면 치성광열에 칠원성군이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치성광열애를 이렇게 모셔놓은 것이 가운데다가 삼성각의 보편적인 이렇게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치성광열애인데 요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도 많고 여러 가지 설들도 많지만 가장 그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열애 보통 그 전통적인 그 칠성, 그 북두칠성을 북두칠성님하고 그리고 불교에서 그 제가 동방 유리강 약사열의 부처님이 있다고 동쪽으로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계신 분이 그 유리강 약사열의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분이 조금 이렇게 결합돼서 탄생한 어떤 도교적인 영향도 좀 많이 받은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 두 분의 좀 생각들이 그 모습들이 겹쳐져서 나온 그 부처님을 바로 이 치성광열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절에서 칠석 기도를 한다. 7월 칠석 이렇게 불공 올린다 할 때는 바로 그 치성광열애 부처님께 바로 공양을 올리는 그런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강하고 이 칠원성군, 칠석 요 두 분이 되게 좀 결합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한국적인 한국만의 독특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생화를 잠깐 한번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 치성광열애 부처님입니다. 요 분이 계시고 양 옆에 이제 빨간 보이시죠? 빨간 동그라미하고 하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빨간색은 이제 태양을 상징하고 이제 하얀색은 이제 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딱 요런 형태의 그래서 그 일월광불이라고 그러고 이 빨간 그 동그라미를 들고 있는 태양을 상징하는 요 보살님은 이제 부처님을 일월광불 또는 그리고 요 하얀 동그라미 들고 있는 그 월광 부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는 또 유리광 부처님하고도 똑같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리광 부처님도 생화를 보실 때는 가운데 유리광 부처님이 계시면 양옆에 일월광불, 일광보살님, 또 월광보살님 이렇게 양옆으로 딱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하고 좀 동격화시키는 그런 사상들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나타나게 됐죠. 본래 그리고 요 칠성이라는 것은 저희 절에는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신중단을 보통 많이 보십니다. 또 한국적인 전통에서는. 그래서 그 신중은 모든 잡신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 불교적인 잡신들을 다 모아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 그려놓은 것이 이제 그 신중탱화인데 그 가운데 본래는 그 신중탱화 가운데 한 부처님이 바로 이 치성광열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칠석이라는 의미를 조금은 더 그 북두칠성에 대한 그런 그 신앙들이 조금은 더 깊게 한국적인 문화에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만 또 따로 떼가지고 이제 정각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칠성각이고 그걸 이게 조금 더 확대시킨 것이 이제 삼성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찰에서는 이런 그 칠성각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삼성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보통의 사찰에서는 이 칠성날에는 그 신중탱화의 신중단에 기도를 올리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이렇게 신중단에 좀 모셔지게 된다면 어쨌든 저희는 한국적인 그런 전통을 따르는 그런 사찰이니까 신중단에 나중에는 불공을 칠석 불공 올리는 그런 모습도
아마 나중에는 좀 절이 갖춰지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올바른 그런 불교 전통에서, 한국 불교적 전통에서의 기도 방법이라는 것도 일단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치성광열애를 나타냈던 우리나라에는 없는, 외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의 그 행화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려 시대에도 이런 신앙이 있었고, 대부분 더 건너가서 신라 시대 때에도 이런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 1000년 이상의 세월을 이렇게 묻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의 분명한 또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명절이나 이런 의식들을 지켜가는 것 또한 저희들에게는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고, 지켜야 될 가치가 또 있는 그런 명절이 바로 이 칠석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성광열애께 기도를 올리는 불교적 전통에서는 이 분명 부처님께 저희는 항상 누구를 어떠한 날이 됐든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불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백중을 지내는 의미도 역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나의 조상들을 위한 그런 기도도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칠석, 우리랑 상관없는 날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이런 날을 한번 치러가면서 저희들의 문화적 가치나 아니면 저희 한국 불교적인 가치를 조금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는 게 좋은 불자된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그 정근도 다르게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날은 평소 때는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고, 아니면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또 이런 그 제를 지낼 때는 지장보살 정근을 하고, 하지만 칠성날을 맞이해서는 보통 7원 성군이랍니다. 7원 성군. 그래서 이 정근을 통해 가지고 치성광열애를 치성광 부처님께 복을 기원하고, 또 자신의 발언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날 한번 부처님께라도 다시 한번 또 그런 볼공들을 올리면서 좋은 의미를 되시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제 설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